찬송 384장입니다. 찬송 384장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1장의 한 부분 읽었는데 2절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성막의 제작을 위해서 특별히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브살렛과 오홀리압을 부르고 세웠다는 것은 이들이 나름대로 어떤 건축 부분에 상당한 조예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이 지닌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셨어요.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달란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지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뽑힌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그 방면에 어떤 건축 분야에는 조예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재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아울러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과 재주가 주님 앞에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아무리 재주가 탁월해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명심하십시다. 나에게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다면, 남이 갖지 못한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분명 강점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러한 재능들이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주의 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하는 일에 그의 숨결을 불어 넣으십니다. 내가 가진 지식에도 불어 넣으시고 내가 하는 음악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이 성령의 숨결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이 돼요. 때문에 주님의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나 명심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과 또 성막 안에 모든 기물들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증거궤, 속죄소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려면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재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료. 자, 이 재료는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오면 금은 보석들을 비롯한 이 물품들을 가지고 오면 그 물품들을 사용해서 성막을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물품들을 가져오지만 그 물품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금 장신구나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일단 녹여야죠. 그것들을 녹여서 성막에 맞는 규격과 모양으로 다시 주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막의 기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녹여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 성막의 원리. 저는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이룰 때 내 모습 이대로 교회를 이룬다.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
교회를 이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식이 되어버리면 이게 그냥 뒤죽박죽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 단체, 인간 무리, 인간 집단만 만들 뿐입니다. 내 주관이 어떠하든, 내 배경과 모양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상관없이 다 녹여야 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녹이고 죽여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녹이고, 말씀으로 녹이고, 주님의 은혜로 녹이고, 다 녹여야 돼요. 그렇게 내가 녹아지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에 맞는 규격과 모양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주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원리를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라도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본 모습대로 교회를 이루고 주장하는 우리가 아니고 나는 완전히 녹아지고 죽어감으로써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고 녹여버림으로써 주님의 뜻대로 새로 빚어지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제 성막의 제작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내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드린 그 헌물을 이용해서 성막이 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물품을 내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웅대한 성막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백성들에게 뭐 내라 바쳐라 하신 것 아니겠죠. 그럼에도 구태여 이렇게 백성들에게 물품을 자원해서 내도록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훈련을 위한 겁니다.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든지 다 주기만 하고 공급만 하면은 이게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지 못합니다. 이게 자녀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 부모는 버튼만 누르면 다 튀어나오는 존재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공급만 해주시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결국 버릇없는 백성들밖에 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에만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훈련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물품을 내고 바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재물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노예였지만, 수백 년 동안 노예였지만 이들이 출애굽할 때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금은 보석을 다 몰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제 갑자기 부자는 되었는데 돈을 쓸 곳이 없어요. 광야에서 뭐 돈 쓸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데. 그러다가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결국 금송아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죄 짓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그 금송아지 만든 건 이중적인 범죄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으니까 범죄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했으니까 역시 범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 재물, 내 시간,
내 지식, 하여간 내가 지닌 모든 것들, 이거 내 소유인 것 같지만, 내 것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사실 꼭 명심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잠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맡기신 모든 것들, 주를 위해 아름답게 활용함으로써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물품을 바치게 하신 것 또 하나의 이유는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참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만나, 메추라기 등등, 이거 전부 초자연적인 기적이잖아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진행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처럼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에 많은 신비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우리 기적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꼭 기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깜짝 놀라 어떤 신비한 일로만 신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꼭 기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비한 은혜도 베푸시지만 또한 인간의 자연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것과 일상적인 것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낸 물품과 또 백성들의 재능을 활용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 모두 명심하십시다. 신비한 것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역시 참 일상적인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비한 기적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참 평범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건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룬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38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1절 마지막 절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아직 없는 분들에겐 성령께서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미 믿음을 지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또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